짜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행 계좌에 잔고가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기쁨이 없는 거래요. 기쁨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사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가 비록 잔고는 없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안전지대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거를 대학생 때 알았더라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았더라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이미 다 완전 상위 하이 클래스시고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따놓은 당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 이거 기도학교 끝나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있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암송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했었고 그게 정말 그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우리도 모르는 그 영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죄사함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구절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놀랍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계에서 죄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그 깨닫게 되어서 좋고 그렇지만 또 정말로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학교를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2주는 쉬거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아멘. 짧은 2주간의 방학인데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또 제가 좀 더 기도해가지고 내년에 또 짜잔 하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받은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금요일 저녁 때까지 제가 백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하나님 완전 백지 상태예요. 저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때 많이 걷거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걷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지 상태인 저에게 쫙 이 다 아는 말씀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새로울 거요. 오늘 완전 새로울 거요. 오늘 제목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축복의 원리. 제가 저거를 저희 목사님한테 주보에 만드시라고 카톡을 넣었더니 목사님이
주보지에 약간 다르게 놓으셨어요. 운명을 바꾸는 축복 기도의 원리. 얘가 좀 달라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급하게 바꿨어요.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야곱은 오늘 희한하게 저희 목사님이 그 오전에 대배할 때 야곱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복을 사모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복자를 많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야복강가의 기도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을 자기의 레마 말씀으로 붙잡았다. 그 얘기를 또 오늘 하시더라고요. 저랑 의사소통하지 않았어요. 각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에게 이 말씀을 쫙 꿰어서 야곱의 일생을 꿰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곱의 일생이 보니까 완전히 축복 코드예요. 제가 보면 몇 가지 말로 나누어 보면 믿음으로 아니면 처음에 속임으로 구한 축복,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은 축복,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눈 축복, 또 이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 축복, 전부 축복이더라고요. 야곱의 일생이 그의 10대 시절 이런 거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부터 나와요? 75세부터 나와요. 75세 이전에는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생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관련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은 다 선사시대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시대를 살다가 선사시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사모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야곱의 일생의 시작이거든요. 그 앞번에 자기 형을 한번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샀죠. 그것도 축복이랑 관련됐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첫발을 내디디기 시작했을 때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속임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시작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가지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지만 명분은 어쨌든 쫓겨난 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저는 항상 그게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시지 않냐고요. 거짓말을 했는데. 네가 아버지를 속인 건 잘못이다. 그건 아니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잖아요. 네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몇 장이죠? 베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저거는 아니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앞에 그 꿈에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무서운 가운데서 잠이 들었어요. 지쳐가지고. 근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니까 사다리가 있고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영광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잖아요. 에스겔은 그 영광의 임재 그 그룹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 못지않게 야곱의 꿈이
찬란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이 땅을 너와 너의 그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한테 해줬던 그 똑같은 축복을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오점은 있지만 야곱이 한 게 에서보다 잘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을 훔쳐간 거 아니고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거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가로챈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에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해준 축복이 말로 하는 축복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말로 하는 축복 뭐 까짓 거 나는 장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의 사람이었던 에서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말로 해주는 그 축복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채 갔다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가끔 속는 거예요. 정말로 무슨 땅문서라도 왔다 갔다 한 줄 알고. 잘 보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해준 축복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도 에서가 축복해 달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형인 척하고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그 털로 형의 털처럼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가로챘는데, 그때 이삭이 해준 축복 뭐가 있죠? 27장,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이렇게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주로 다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무슨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거는 없죠.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얻고 땅을 차지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야곱이 가로챘는데 에서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자기는 완전히 벌 밖으로 쫓겨난 신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말로 해준 그 축복으로 야곱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이 창세기 안에 요 세 부자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걸 만약에 어떤 초신자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좀 곤란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항상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계속 축복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이 능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속여서 가로챈 축복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나를 믿냐? 너는 차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런 내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원해서 장자가 되기를 형을 속이기까지 사모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마.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열정은 내가 높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야단도 안 치시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수십 년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다소 좀 어그러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요, 주저하지 말고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그 삶의 그걸 가장 자기 삶에 잘 녹여낸 표본이 야곱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편이 어떤 건가 궁금하시거든. 야곱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돼요. 정말 그 예배를 사모했고, 정말로 장자권을 사모했고,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쫓겨나서 나가버렸으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형이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자세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들은 그냥 육신에 보이는 거 구해요. 이것도 구하세요. 야곱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뻐하셨죠. 그래서 야곱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라반한테 붙여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또 훈련받게 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믿죠. 그러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얘가 마음이 바로 됐나 어쨌나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도 계속 구하세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을 지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그때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냥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빼앗았는데 그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베델에서 자기에게 그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난 뒤에는 맑은 정신에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야곱이 그 자기가 뱉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적극적이거든요.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서원한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통 우리는 좋은 꿈 꾸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꿈 꿨다고 자랑해요. 며칠 동안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나중에도 그 꿈 자랑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자기의 적극적인 기도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요. 자꾸 좋은 꿈만, 좋은 말씀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때 말씀 뽑잖아요. 뭐 뽑았어? 엄청 좋은 거 뽑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 내면 전부 다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며 기도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말씀의 마침표예요. 그 좋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는 내가 선택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들이 먹어버렸고. 잘못하다는 새들이 먹어버려요. 새가 먹성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먹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성경 이거 많이 읽으시잖아요. 얼마나 말씀 먹었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린 분들 꽤 많아요. 그 말씀 잘 보존하셔야 돼요. 이게 야곱이 그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다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전의 야곱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야곱이 많이 달라요.
갑자기 야곱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눅 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굉장히 먼 길인데요.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갑자기 그 길이 하나도 안 벌어요. 갑자기 껑충 뛰어서 그냥 바단 아람에 딱 가 있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 집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해요.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받은 복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 시대에 그 어머니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는 약대 10필에다가 보물을 채워가지고 갔었잖아요. 지참금이거든요. 신부를. 예, 요즘에는 신부가 갖고 가죠. 옛날에는 이랬대요. 뭐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맨몸으로 딱 간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정말 라헬을 사랑한 거죠. 근데 자기는 무일푼이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그 믿음의 자신감 굉장해요. 정말 믿음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자산이죠.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꼭 자기의 재산, 자기 사업을 연 것처럼 그렇게 일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원리는요, 남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회사 사장님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 하면서 행복해요. 제가 그런 수를 깔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을 부자가 되게 했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식당에 방문하시는 손님이 정말 배부르게 행복하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게끔 하는 것이 그분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건강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윤택하게 했을 때 그 부요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손님한테 좋은 반찬 주는 건 아깝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몸 좀 더 쓰고 반찬 한 가지 더 만들고 묵은 반찬 버리고 한 것은 아깝고 이러면은 부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가 윤택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7년 동안 아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야곱의 속마음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7년 동안 자기가 일을 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약대 10필에 채워가지고 왔던 그 보물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외삼촌 라반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림없이 있었던 야곱의 그 믿음보다 더 넘치게 외삼촌 라반을 축복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삼촌 라반 창세기 30장 2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것은 14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한 말이에요. 7년을 사기쳤잖아요, 라반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방에다 넣어놓고 깜짝 놀라면서 분노한 야곱에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일 뒤에 라헬을 시집 보내놓고 후볼로 받은 거죠, 나머지 7년을. 그쯤 되면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정말 본전 생각 나지 않겠어요? 일하면서 하루하루 열받죠. 자기는 언제나 자기 집을 세우냐고요. 세상에 나는 분명히 7년 얘기했는데 이놈이 나를 속이고
외삼촌이지만 나를 속이고 7년을 더 나한테 이렇게 이 고생을 시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충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충 일을 했다면 그 14년이 채워졌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로 라반이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라반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정말 하여튼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의 표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나와 함께 더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게 그 축복을 받는 원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러브콜을 하게 하셔야 돼요. 러브콜을 하게. 제발 나랑 같이 좀 일해주면 어떻겠니? 좀 저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초 같으니라. 눈에 연기 어떻게 돼요? 매워서 막 눈이 깜빡거리고 눈물이 나요. 울어요. 사장님이. 그 다음에 이에 초는 어때요? 시큰시큰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려가지고 삼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대단해가지고요. 제가 어떤 직원을 하나 고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순진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계약서를 썼어요. 근로계약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틀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틀 3일 만에 내가 인상은 정말 좋더니 어머 사람이 세상에 어머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갖고 이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만두라고 종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일한 삭스를 조금 넉넉하게 주고 그만두게 했어요. 한 2달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저한테 신고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2달치 임금을 줬어요. 대한민국 노동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 저한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2달치 임금 떼이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잘 살아요. 그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에 이 돈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축복이 이 어떤 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인가, 어떤 게 내가 복을 끊어버리는 일인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다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손해를 봤잖아요. 7년 자기가 얘기했는데 7년 만에도 외삼촌 라반은 충분히 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외삼촌한테 또 7년을 해가지고 덤탱이를 써서 완전히 14년을 날렸는데 정말 라반보다 더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은 라반을 부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행복한 여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내니까요. 나중에 그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의 2 아내 레아와 라헬, 또 레아의 몸종, 또 라헬의 몸종 여자들 그래가지고 총 부인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 한 사람의 믿음으로 4명의 여자가 성경에 이름을 실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복을 받으면 남을 먼저 부욕해 하고 남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내 주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도 내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유명한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야복강가에 갔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기 20년 동안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는 자기의 축복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기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징검다리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 야복강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축복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야곱이 하게끔 그렇게 20년 동안 단련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하얀 양들 사이에 얼룩배기 양이나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할 그 방법으로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다 이거 꽂았잖아요. 저는 그 꽂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저는 절절하게 야곱이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라반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 라반을 속여서 자기가 뭔가 거기서 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승부수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라반이 봤을 때 이것은 멍청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임금 협상이야 생각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스스로 자기가 했잖아요. 그 방법밖에 라반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여기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저도 약국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요. 그거는 속임수고, 나쁜 거고, 게으른 거고. 내가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이거 정말 이런 돈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면대 약국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약국 다 차려주고 그 처방전이 그때 그 병원의 처방전이 많을 때는 하루에 200건이었거든요. 약사들이 바라는 꿈의 처방전이 100건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200건도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고 의약분업이 돼서 약국을 새로 옮겨야 되는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많고 내가 부양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저는 인사하면 의사랑 좋은 좀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뭐 처방전이 나한테 왔을 때 의사가 좀 자기가 무슨 약을 쓰는지도 저한테 좀 가르쳐 주고 협조를 해주고 저는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아예 처방전이 안 와요. 사람들이 갖고 오질 않아. 그래서 그 병원 바로 밑에 약국에, 바로 앞에 약국에 다 가니까 저처럼 동네 저쪽에 있는 약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막해 있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보재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혹하는 제안을 하는지 저는 저는 진작사님을 참 믿어요. 진작사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저는 내가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진작사님이 탁 떠올랐어요. 이러니까 제 마음이 녹잖아요. 그리고 뭐 약국을 다 차려준대. 자기가 싹 해주겠대요. 약사님 와서 일만 하면 된대.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 그 뒤에 뭘 숨기고 있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사람의 저의를 알아듣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쯤 되었을 때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면허를 빌려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움찔하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흔들렸었어요. 그때 너무 절박했었으니까 그게 저한테 꽤 그래도 벌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무당 깃발 꽂혀있는 그 밑에 거기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런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때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예비하셔서 이거를 나한테 주셨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는 완전 싸움판이었어요. 그 약사랑 의사랑 둘이서 이렇게 이미 담합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거기 약국 계약을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협박을 하는지. 근데 거기서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매일 그 사람들이랑 틈바구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일 싸우면 내가 비록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이 미움 있죠, 원망 있죠, 슬픔 있죠. 그러면 그게 벌써 내 마음속에 죄가 다 틈타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돈이 돼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돈도 내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줬어요.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정로를 가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피할 수 없게 자기가 이제 형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자기가 거기서 무슨
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정면 돌파를 하려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한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형도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거를 알은 거죠. 이게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거의. 칼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정말 수십 년 읽었을 때 이 야곱의 그 수가, 믿음의 수가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기 형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 많은 선물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자기는 지금 야복강가에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형이 와서 죽이면 자기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눴잖아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건지리라. 이럴 정도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딱 그 축복의 문턱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딱 그게 마지막 키예요. 그것만 딱 넘기면 진짜 축복으로 딱 들어가요.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라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내용이 정말 간단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뭐 앞에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이런 자잘한 거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구하세요. 구해서 하나씩 두 개씩 자꾸 받잖아요. 야곱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덕분에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는 거 받고 자기도 엄청나게 거부가 됐고 이런 거 다 받았는데 다 받아보니까 본 사람으로서 그 축복의 정수는 뭐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형의 칼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거, 그거 하나면 골든키라는 것을 안 거죠. 믿음이 정말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바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환도뼈는 왜 쳤을까요? 좀 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면서 준 이름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야곱을 차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을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너는 둘째야. 운명이거든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을 바꿔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멋있죠? 너희 중에 누가 그 믿음의 분량이 되는 자 있느냐? 나에게 운명을 바꿔달라고 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우리는 못 구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꾸 해보세요. 작은 거부터 뭐라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쉼 없이 기도를 해보세요. 며칠 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끝까지 기도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꾸 내공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야곱만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축복, 자기가 둘째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중에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정말 믿음의 진수가 누구 이름이네. 진수. 믿음의 진수. 네. 믿음의 진수. 믿음의 진수가 믿음의 진수가 그러니까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한테 주는데, 제가 전에 한번 기도학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중에 보면 보이는데요. 그게 또 특히 이삭이 축복한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삭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 하나를 에서의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주고는 아들 나머지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줄 게 없대요.
저는 그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맞았죠. 왜 없어? 왜 없어? 세상에 부자가 하나인가? 세상에 통치자가 하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서도 차라리 아버지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왜 내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고 하나이까 하잖아요. 에서가 땅을 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내가 너에게도 축복해 주마 하면서 야곱한테 해준 똑같은 축복을 해줬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상에 하나만 세우나요? 10왕을 세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왕들 중에 왕이시죠. 왕은 많아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약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가 다 왕. 그러면 그 왕 별거 아닌 왕 아닌가? 너도 왕 나도 왕 그러면 그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어요.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쟤는 좀 못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 남이 못하는 게 즐거운 이게 병이래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른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가. 이삭이 왜 그랬어요? 눈이 안 보였잖아요.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귀도 어두웠어요.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노인들이 좀 우울해요. 항상 마음을 크게 먹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크게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작지 하나님은 크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4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야곱이 언제 칼 차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았어요? 빼앗은 거예요. 영적인 그런 법칙으로 있잖아요. 야곱이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야곱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자기 칼과 활로 그 땅을 빼앗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죠. 그렇게 자기는 빼앗았다고 믿었고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 세겜 땅이 에브라임의 땅이 됐죠. 더 주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의 목과 므낫세의 목을 따로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2몫이 간 거죠. 그러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또 있어요. 야곱은요, 장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4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왕으로서 장자의 분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게 끝인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장자가 하나 더 생겨요. 레위예요. 레위가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다 금송아지 때문에 전부 다 타락했는데 그때 레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은요. 세상의 물질을 2몫을 받는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왕이 되는 통치자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자만 셋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 말은 하나도 가감이 없이 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자비하신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또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요. 아버지여,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가장 좋은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작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확신합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의 사랑함이 많으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가 하나님 은혜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의 보좌까지 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보다 더욱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손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